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오늘 이 말씀 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무엇으로 유혹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 여깁니다. 뱀이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유혹하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자꾸 도미노처럼 흔들어대는 거야. 하나님 없어.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여자의 실수가 뭐냐면 하여튼 여자는 외로우면 안 돼. 외로우면 별의별 거하고 대화하더만 개한테도 엄마라고 그러고 근데 개를 보고 내 엄마 왔어? 엄마한테 왔어? 뭐 어쩌고 저쩌고 개한테도 그렇지 고양이한테도 지 엄마래. 아주 그냥 근데 그거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화의 대상을. 대화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대상이지 동물과 이런 건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이 가장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도 하나님 된다거든요. 너도 하나님 된다. 뱀이 하와에게 가지고 들어온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너도 하나님 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만 하나님 되냐? 너 아담까지도 먹이면 아담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유혹을 합니다. 넘어지지요. 그러니까 아담은 불순종인데 하와는 하나님이 된다는 말을 듣고 먹어요. 근데 아담은요, 불순종이거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예, 불순종이고, 하와는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불순종이고. 자, 보세요.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와가 불신앙하니까 카인은 뭘 할까요? 불의를 하게 돼요. 아담과 이브 집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들어와 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너도 하나님 된다예요. 이 말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산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요. 영의 기능이 죽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너도 하나님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 한 하와, 불순종한 아담, 아버지가 불순종하고 엄마가 불신앙하니까 아들은 불의하더라. 우리 조상이요 콩가루가 돼버렸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원인이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뱀. 마귀라고 여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얘 때문에 그러네. 우리는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셔야 합니다. 다 찾으셔야 합니다. 고린도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잘 보세요. 아담은 아담은 뭐라고요? 첫 아담은 사는 산영. 마지막 아담은요? 살려주는 영. 자, 그 산영이 먼저예요? 살려주는 영이 먼저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명을 공급해야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살려주는 영이 생명을 공급해야 사는 영이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귀는 아니요, 너도 하나님 없이 살아. 너 하나님 뒤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사는 영, 산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살려주시는 영이 오늘 오전 말씀처럼 계명이 그에게 끝없이 계명이 그에게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이 공급돼야 산다는 뜻이거든요. 뱀의 유혹으로는 너 없이, 하나님 없이, 진짜 그거 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되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먹었지만 그 먹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계명 어기면, 불순종 불신앙하면 영의 기능은 죽어버린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 불신앙을 하니까 계명에 영의 기능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없이 살고 영의 기능이 죽어서 이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이 감옥갈수록 더 합니다. 더 멋있어집니다. 더 살기 편해집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는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과 진리의 말씀, 영원한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근데 아니요, 너도 하나님 뒤야.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꼬시기 시작했는데 그 꼬심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서부터 여자들이 보편적으로 뱀을 싫어해. 아주 뱀은 막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럽니다. 근데 여자는 뱀을 무서워하는데 엄마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아. 엄마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자식들 앞에 있는 뱀을 엄마는 즉시 갖다 죽여버리더라고. 그전에는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난리 쳤는데 전갈 보기만 해도 무섭고 그러는데도 엄마는 아니요. 보는 대로 때려 죽여 그냥. 야, 이게 엄마거든요.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 된다는 말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워. 심판이 무서워. 형벌이 무서워. 저주가 무서워.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그 모든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었는데 계명을 딱 범하고 나니까 영의 기능이 딱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 하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어렵고 환란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을 받았을 적에 하와가 눈에게 뭐가 씌인 것처럼 유혹을 받았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미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이나 이런 소리는 한두 번 들을 필요도 없고요. 이게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이 딱 거부되는 그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즉시 없애버려요. 듣고 또 들으면 그대로 돼버립니다. 사기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 듣고 들으니까 실제처럼 보이거든. 저에게도 메일이 엄청나게 옵니다. 뭐 1억 달러가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한테 메일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이 능력입니다. 여자가 볼 때 그 선악과를 알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효능, 하나님과 같은 능력, 하나님과 같은 것들이 있을 줄 알았지만 아예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사는 영으로 지음받았어요. 사는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는 영은 사는 영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고 독특한 모습이 있고 독특한 사명이 있고 독특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마귀가요, 에스겔서나 아니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요,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게 만든 것이나 십계명의 모습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 되겠어. 이사야서 14장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서부터 14절. 구약 성경 983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12절서부터 다 같이 12절서부터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여. 또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마귀가 그러잖아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하늘에 올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좌정하리라. 15절,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유일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 되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13절 14절 보면 나도 하나님 되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나도 당신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 되겠어 이 소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피조물은 사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말씀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예요. 이건 저주받은 자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 그 누구라도 거기다 하나님이라는 명예를 두는 것 순간에 이건 타락입니다. 신적 권위가 드러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한번 따르면 예수 믿는 나는 신적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으니까 신적 권위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전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피조물인 천사 주제에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을 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거 치명적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천사가 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위가 있어요.
음악을 맡았고 미를 맡았어요. 쉽게 말하면 의전관, 지금으로 말하면 의전관과 같은, 의전관 할 적에 우리 대통령 오면 비행기가 탁 쓰면 빨리 양탄자 탁 끌고 옆에서 총 탁 들고 뒤에서 나팔 불고 있잖아요. 그 의전관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나팔 밴드 사가지고 나팔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오면은 예포까지 펑펑 쏴가면서 그 다음에 뭐 하고 포도 7대인가 갖다 놓고 포 쏜다고요. 막 그 의전관들 있고 막 그다음에 화동도 있어서 꼭꼭 갖다 주고 뭐 별이 다 하잖아요. 의전관들 그 의전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의전 부서가 따로 있어요. 대통령 경호 부서가 있고 대통령 의전 부서가 따로 있다고요. 국빈이 오거나 영빈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 그 최고 높은 장이 루시엘이었던 루시엘이 루시퍼로 변하면서 루시퍼로 변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내가 저기서 내려오는 카페트 내가 밟겠다 이거지. 그 박수 내가 받겠고 밴드 소리 내가 듣겠고 화동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꽃다발 받겠다는 거지. 그걸 타락하는 겁니다. 그 직분을 떠난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려고 떠난 천사를 흑암에 가도 영원한 음부에 가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인가에 보면 지옥 구덩이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꼬신 장면이 꼭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합니다. 야, 너 이거 먹고 하나님 되라? 너 이거 먹고 하나님 된다? 하와를 꼬신 장면이 그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돼. 3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 너 이거 먹지 말란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 된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되라는 거.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까봐 두려워서 너 먹지 말란 거야.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너도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그거 먹어 엄마. 이 등신아 그거 먹어. 먹으면 너 하나님 되는데 왜 안 먹어 임마. 누구든지 하나님 될 수 있어. 누구든지. 지금 현대 사탄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전체 모든 사람들 속에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는 것이 사탄의 이 두 번째 타락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뛰어난 이름을 그 누구라도 그 이름을 망령되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된다는 그 이름을 인간에게 붙임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 된다라고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붙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본분의 자세가 있어요. 맡긴 사명이 있다고요. 그 직분을 떠나는 것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 직분을 떠나는 것 자체가. 늘 내가 얘기하지 않던 거예요. 목사가 강대성에서 설교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자기 직분이죠. 근데 맨날 목사가 술집 가가지고 먹고 그 있잖아. 이게 정상이겠어? 탬버린 치면서 아싸 이러면서 노래방 가서 맨날 이러고 있고. 내 평생에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봤어. 야, 진짜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500원짜리 동전 코인도 안 가봤어. 500원짜리도 있는지 뭐 있다고 그러더만. 여기 가다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 때 가다 보니까 500원 동전 코인 노래방 있더만. 거기도 안 가봤어. 근데 목사가 가가지고 그거 하면 그게 직분 좋은 거야, 그게? 여러분 실제 10계명 중에 첫째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계명까지의 모습이 뭡니까? 제일 계명이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생각해보세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 될 거야. 아담에게, 이브에게, 하와에게 한 거 동일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나도 하나님 될 거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타락의 양상이 비슷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 만들지 말고, 신과 우상을 만들어 신처럼 그렇게 동등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건 네가 우상으로 네가 사람 너 존경받아야 되고 네가 신적 대우 받아야 돼. 이 소리거든요. 세 번째로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것 자체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서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그 이름을 막 부르게 만들고 그러는 것 자체가 망령되이 이끄는 거예요. 천사인 피조물 존재, 사는 영인 존재가 천사도 사는 영입니다. 사람만 사는 영이 아닙니다. 천사도 사는 영이요, 사람도 사는 영이에요. 동물이나 식물이 이거는 사는 영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돼. 그들의 사명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산영들은 아니요. 산영들은 육신에 대해서 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애를 몇 명 낳대나 한 쌍둥이가 뭐 얼마나? 열둘이가 13을 낳대요. 임신해서 걸어다녀 본 적이 없대. 누워만 있었대. 하도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한 명도 안 죽었대. 12명인가를 낳았어요. 한꺼번에 한 다스를 낳았어. 근데 낳는데 얼마나? 근데 다 살았대. 현대 의학이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살았대는데, 그렇게 낳든 안 낳든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거고, 그러나 사는 영은요,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사는 영, 살려주시는 이의 말씀과 살려주시는 이의 계명과 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순종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와 사단의 죄가 비슷해 보여요. 그건 전혀 다릅니다. 아담의 죄는 뭐냐면 불순종한 거예요. 먹지 마라 한 것은 먹은 거고, 사단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은 죄예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저주가 왔고, 속아서 가난이 왔고, 속아서 아픔을 당하고, 속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은 불순종의 자식으로 이제 타락합니다. 그 불순종이 계속, 불신앙이 계속 우리를 장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인생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죄가 사단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시고 불순종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으니까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귀를 먼저 멸하고 속인 원흉을 먼저 깨버리고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그에게 속은 인류를 구원해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거저주실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실 하나님의 은총, 거저주실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 그걸 받으면 돼요. 받지 않으면 마귀가 속한 자처럼 취급받아서 멸망받을 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이건 100%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 상속은 100% 이루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와서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게 한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면,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면요, 진짜 저주받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왕신 딴지 섬기던 사람들이 있어요. 조상신. 왕신 딴지 앞에서는 그 무명이요. 아시죠? 무명. 뭐, 하루에 조금씩을 갖다 왕신 딴지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구슬도 집어넣고, 쌀도 집어넣고, 보리도 집어넣고, 뭐, 콩도 집어넣고, 하루에 조금씩 집어넣고 나갔다 오면, 새 거 사오면, 배가야 찢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쫙 찢어집니다. 귀신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찢어서 넣습니다. 또 왕신단이거든요. 그거 섬기는 집안은 기본이 정신병. 정신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명 형사가 많아. 구정하고 그 다음에 이 추석 전후로 되면 사고가 많아. 그 집에는 항상 귀신 섬기면 3, 4대 저주입니다. 그것도 지겨운데 그건 끊어낼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해서 그건 끊어낼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 내가 저의 주위에서 신학교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요. 그 저주는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무슨 뜻이냐면 재판날까지 결박해 두다 뜻이에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소리는 뭐냐면 재판날까지 내가 그를 결박해 두겠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물어보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공로와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란 이름이 하나님과의 원수요 반역자라는 소리일지인데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에 그건 진멸의 날까지 영원한 흑암에 가두어 두셨고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는 뜻입니다. 심판 날까지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셨다는 겁니다. 형장의 이슬로 띄워버리려고 사형 언도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속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예수에게 속해 있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영원한 그 이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정되어 일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거룩히 여기고 온전히 그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는 겁니다. 주 예수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 내 구주로 부르세요. 예수 내 생명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삼으려고 애쓰세요. 상성도 여러분, 마귀는 그의 사자와 함께 영원히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돌이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예수의 공로 때문입니다. 내 평생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께 영광 돌리다 주 앞에 이르리라.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